예, 가서 잘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가 하나 빠진 게 있었는데요. 나사렛 목회자 2023년 컨퍼런스가 월요일부터 해서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참여하러 월화수 교회를 비우고 주일날 오후쯤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는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는데요. 집사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아멘. 건강하게 이 한 주도 감기 걸리지 않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그토록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아주 유명한 밭의 비유의 뒷자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이 밭의 비유를 통해서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그리고 또 가시밭 같은 밭이 있고요, 돌밭 같은 밭이 있고요, 옥토와 같은 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밭은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이죠. 마음. 사람의 마음의 질이 이렇게 다양하다. 어떤 밭이 제일 좋은 밭입니까? 좋은 밭이란 것은 이렇게 좋은 밭이 좋은 것이죠. 옥토와 같은. 그래서 뭘 심어도 보슬보슬하게 이렇게 수분도 적당하게 머금고 생명을 잘 잉태할 수 있는 그런 밭이 아주 이제 멋진 그런 밭입니다. 그런 밭이 아주 멋진 그런 밭인데, 그런 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역사를 맺어주는데 30배, 60배, 100배, 그죠?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 당신이 100배의 수확을 하세요. 그래서 뭐 남는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셔가지고 여러분 잘 모르시더라도요, 복이란 단어를 보면 아멘, 뭐 몇 배 그러면 아멘, 뭐 건강 그러면 아멘, 그렇게 아멘 하다 보면 부지중에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입이 열려야 은혜를 받고, 몸이 열려야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고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배, 100배의 복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을 이렇게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단서소왕을 다는 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인데 너희들의 마음밭은 좋은 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좋은 밭이어야 하죠. 내 마음은요, 요즘 내 마음밭은요 길가 같아요. 내 마음밭은 가시밭 같아요. 내 마음밭은요 돌밭 같아요 라고 스스로를 생각한다면 그게 좋은 씨가 떨어져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예배에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좋은 밭을 가지신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요, 여기 서 있는 사람은요 혼자서 40분 동안 떠들 건데 앞으로 여러분이 아멘을 잘하면 이제 30분에 끝나기도 하고, 근데 떠들 건데 여러분은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야 돼. 막 짜증이 일어나는 거죠. 지만 다 말하고 우리는 말할 기회도 안 주고, 이런 생각이 처음 오면 들고, 내가 이걸 왜 계속 듣고 있어야 되지? 이게 떡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가 옛날에 다 해본 거라 다 알아요. 해본 거라 다 알아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이 있는데 그걸 참아내고 지금 예배를 드리니까 기본 바탕 자체가 좋은 밭이요. 이렇게 좋은 밭이 없어요. 여기 뭐 영상을 보여주기로 합니까? 제가 무슨 여기서 코미디를 하겠습니까? 뭐라고 써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그걸 듣는다. 그것 자체가 이게 뭡니까? 성품이 좋은 거예요. 인성이 좋은 거야, 그런 사람들이. 예배 오신 분은 다 기본 인성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인성이 좋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듣다가 지루하면 자잖아요. 자도 저는 또 그거를 안 깨워. 옛날에 못된 목사님이 계셨는데 오재미를 딱 그냥 갖다 놨대.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 교회가 그래도 1000명 넘게 모이는 교회요.
그래서 오재미가 다 있으면 이어서 오재미를 모래는 안 였어요. 곡식 같은 거 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누가 졸면은 목사님 설교하다 오재미를 딱 들어. 그럼 전 교인이 눈을 딱 떠. 이게 어디로 가나? 그 교회는 절대 방송이 안 나왔어요. 그 노는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오재미를 탁 던져요. 그러면 저 뒤에까지 슉 날아가. 근데 백발백중이래. 그게 가스. 우리 저기 장명수 집사님은 탁 맞았다. 에이씨, 목사님 기분 나쁘고 창피하게 나를 지목해서 이걸 던져. 내가 교회를 가나보나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탁 받아든 순간 집으로 곱게 들고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저는 안 그래 안 합니다. 푹 재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배 시간에 잠자는 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예배 시간에 잠자는 분은 인생에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으니까 들을 것도 없잖아. 그게 자는 거죠. 그 자는 거로 어떻게 하겠어요? 잠자는 사람을 깨우면 성질내요. 아무 잠자는 사람 깨우는데 성질 안 내는 사람이 있을까? 다 성질내요. 왜 깨우냐고. 그러니까 저는 안 깨우는데. 근데 아무튼 이게 마음이 그죠?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 옥토예요, 옥토. 예, 옥토의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옥토까지는 좋은데 그 옥토에는 뭐가 심겨져야 돼요? 좋은 씨가 심겨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씨가. 그래서 좋은 씨가 뭐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자기의 밭에다가 심었다. 누가? 그죠? 이 좋은 천국은 내 마음이 천국이 되려 그러면 자기 마음에다가 좋은 걸 심어야 돼. 좋은 거를. 오늘 좋은 걸 심으려고 왔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보니까 농사 지을 때도 보니까 이 뭐 상추를 심어도 호박을 심어도 무를 심어도 그 종자가 중요하더만요. 그래가지고 종자를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잘 심은 사람은요, 그 주사할 때 보면 어깨가 쏙 올라가요. 좋은 거야. 근데 옆집 거를 보니까 이상해. 이게 뭐 심었어요? 물어봐. 그러면 나는 이 종자 심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내년에 그걸 싹 통일돼요. 좋은 종자로 싹 통일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종자가 씨가 좋아야 되는데 그 씨는 그 씨가 잘 심겨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 마음이 천국이 된다는 거는 인생이 행복해져요. 행복해지고 삶도 이게 살아갈 만합니다.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그래가지고 열매를 이렇게 맺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농사가 엄청스럽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1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거기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삶을 그죠?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요. 이건 같이 읽읍시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구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거 누가 하는 거죠? 농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마음 농사 지려고 오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일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다 농사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뭐요? 좋은 씨를 심어가지고 그 안 좋은 것들은 헤집어내고 그러면서 마음 농사를 짓는데, 그래서 심은 대로 이렇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마음을 잘 경작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뭐 하기 원하냐면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할 게다.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에다가 좋은 씨를 열심히 누구를 통해? 성경을 통해, 목사를 통해,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 이 성가대를 통해, 찬양을 통해 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와가지고 이 마음에 좋은 씨를 이렇게 잘 심어가지고 가면 한 주가 행복한 한 주가 열려가죠. 왜냐하면 모든 행복은 사람의 선택이고 태도거든요. 좋은 씨를 심었으니까 선택과 태도가 좋으니까 그 속에서 행복한 삶이 그 속에 열려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인생이 딱 종치면 좋은데, 아 예수님 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뭐가 아니냐면, 그런데 말이야, 뿌린 것 같으니, 근데 25절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다.
봤더니 그런다 말이에요. 이 가라지가 있어 등장을 합니다. 언제 뿌렸어요? 사람들이 잘 때. 언제 우리는 자는 거죠? 밤에 자지. 밤에 그럼 잠자지 말고 눈 딱 뜨고 일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잠은 언제 자야 돼요? 예배 시간에. 잠은 예배 시간에. 희한한 게 오늘 잘하면 이거 치겠대. 돼지 한 마리 잡겠는데. 이거 심각한데 오늘 아무도 안 주라. 성빈아, 네가 주는구나. 고마워. 잠은 예배 시간에. 근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뭐예요? 잘 때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잔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예? 너희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깨어 있으라. 막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자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잠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잠들면 안 된다는 얘기 어떤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자각, 기도의 감동, 찬양의 기쁨, 그리고 은혜 받은 우리 성도끼리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 이런 것 삶 속에서 내 삶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그분을 의식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죠? 그런 생활. 그래서 그 속에 자기도 하고, 그 속에 뛰기도 하고, 그 속에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그 속에 또 뭐 같이 교제하기도 하고 하는 그 생활이 깨어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무 자각이 없어. 자각이 없다는 얘기가 어떠냐면 성경을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밥은 그렇게 잘 챙겨 먹으면서 영의 양식은 한 번도 챙겨 먹어서 바빠서 바쁘다고 밥 안 먹고 삽니까? 먹고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너무 마음의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을 드리고 하는 그런 생활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뭐냐?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동안은 뭐가? 마귀가 와가지고요 가라지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가라지가 부러집니까? 아니 우리 마음속에요 좋은 씨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요 가라지 같은 마음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뭐냐면은요, 가라지가 헬라어로 지자니아라고 하는 건데요. 와, 우리는 가라지 그러니까 피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요 생긴 게 꼭 보리하고 똑같이 닮았어. 비슷해요. 그래 우리가 도시가서 산 사람은 그걸 못 골라내. 근데 농부는 그걸 골라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름이 원래 뭐냐면 독보리, 독이 든 보리라서 독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먹으면 안 돼. 근데 그게 똑같이 닮은 게 이 이스라엘 밭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똑같이 닮은 게 거기 있어. 그래서 집주인이 종들을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그럼 종들이 알아서 뽑으면 되잖아요. 뽑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묻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희생이 많고 쉽지가 않고 분별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는 언제 와서 벌어지느냐? 우리가 잘 때 원수가 와서 마귀가 와서 심어놓은 생각, 심어놓은 말, 믿음 없는 말, 그리고 또 모든 부정적인 그런 말들, 그 다음에 교묘하게 맞는 것 같으나 성경의 가치와 반대되는 그런 철학, 허탄한 생각.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것을 멀어지는 동안에 그게 잔다 이거예요. 영이 잠들었어. 육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육으로만 생각하 육이 막 깨어나가지고 충만해. 그러니까 육으로만 생각할 때 들어온 그것들이 가라지다. 이런 가라지가 우리 속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좋은 씨가 힘을 받아 잘 자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게 가라지가 점점 많아지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시골 생활을 조금 그래도 했잖아요. 우리 근산인들을 새벽에 차를 몰고 이렇게 지금은 아니지만 방충리로 제가 차오닝을 이렇게 가면은
그 방순이 딱 들었으면 이쪽에 누구 밭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 밭을 지날 때마다 우리 권사님 세 분들은 항상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게 뭐냐? 저게 밭이냐? 농사를 저렇게 짓냐? 저렇게 돈을 들이고 아이고 뭐를 얻겠냐? 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제 첫날은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지. 근데 그 다음 날도 그러고 그 다음 날도 그러고 그 다음 날도 그러셔. 정말 내가 진심으로 그분이 누군지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나는 농사 지면 안 되겠다. 농사를 아예 짓지 말아야 돼. 그럼 제가 텃밭이라도 한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지나가면서 그렇게 저게 뭐냐? 그 밭이 아니라 그냥 뭐 잡초가 나고 밭이 아니라 방치된 상태로 되니까 그거를 그 작물을 심은 밭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피밭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잡초밭이라 그러기도 하고 밭은 밭이야. 잡초밭이고 피밭이고 막 그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좋은 씨로 심어져 있는 마음이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안 될 때는 뭐냐면 그렇게 무성해진 가라지와 그렇게 무성해진 잡초가 말입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것이 돼요. 그게 뭔 이야기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그냥 지켜집니까? 시간 들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에너지도 집중해야 되고요. 그렇게 자꾸만 밭에다가 좋은 거를 갖다 심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밀어내고 그래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밭이 아름다워지면 그거에 쉽게 하면 이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를 대표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나를 대표하는 거예요. 맨날 노름할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노름꾼이라 그래요. 맨날 술 먹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사람 뭐라 그래요? 술꾼이라 그래요. 맨날 싸움 박질하러 하려고 하면 그 사람 싸움꾼이라 그래요. 그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뭐가 되어 있느냐는요, 주변에다 물어보면 알아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는 것 같으니 그럼 뭐라 그러죠? 모르겠는데 그럼 네가 있다 그렇게 자꾸 그때 그렇게 하잖아요. 안 해보셨구나. 아이고, 연애도 못 해보고. 내 마음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너는 아무리 봐도 예수쟁이네. 옆 사람한테 당신은 예수쟁이요. 시작. 쑥스럽구만. 성경 한 번도 안 봤는데 아무리 봐도 당신은 예수꾼이네.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의 밭은 지금 좋은 씨가 막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걸로 그게 이렇게 뭔가 여러분이 어필되고 보이면 지금 나는 뭐예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좋은 씨로 가득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좋은 씨로 가득해 지키는데 그렇지 않고 가라지가 이 안에 풍성한 그런 마귀가 준 그런 의심과 그런 어떤 생각들이 분노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그게 나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대표한다는 게 어떤 거냐?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나예요. 성경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 이렇게. 어둠은 딴 데다 보내야 돼. 어둠의 자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날 때는 다 하나님께 존귀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둠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고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태어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태어난 게 아니라 뭐예요? 어느 순간은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었다가 내가 빛 가운데로 다니며 그리고 좋은 씨를 내 마음에 심으면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거 마음의 밭의 문제지만요. 이게 우리의 심판입니다. 어떤 심판이냐면은 내 마음의 전부가 나온 가라지가 아니지만 가라지로 대표되는 사람이 될 때 불못에 던져지는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잘 경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잘 경작을 해야 돼요. 그렇게 잘 경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라지보다는 곡식에 집중을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냅둬라.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한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가라지에 집중하지 말고 곡식에 집중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좀 더 이야기해보면 우리의 마음이요. 나쁜 생각을 뽑아내려고 노력하지 마. 그 나쁜 생각은요. 우리가 스치는 동네와 바람과 냄새 때문에 묻어와요. 오늘 아마 제 몸에서는요. 고구마 탄 냄새가 날 거예요. 제가 고구마 탄 아침에 향수 뿌리고 달래 치가지고 카페 딱 내려가는 순간 고구마 탄 냄새가 싹 저를 점령했어. 그럼 제가 여기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향수 진하게 뿌는 사람을 옆으로 삭히면 그 향수가 싹 묻어나. 이게 거쳐온 거예요. 이거는 거쳐온 거. 그런데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면요.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힘들어.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좋은 꼭 알곡이 상하지 않도록 지금 가라지를 뽑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느냐면 가라지에 있는 게 아니라 알곡에 있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 마음이 변화되어서 가는 것도 원칙이 있는데 내 안에 나쁜 마음을 뽑아내려고 노력하기보다는요. 내 안에 좋은 마음을 자꾸 더 심으세요. 내가 안에 나쁜 마음을 뽑아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 안에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들은 그래 해결을 하긴 하지만 내가 얼마나 이 나쁜 놈인지가 자꾸 되면 나쁜 놈인 걸 알면서 좋아지고 싶은 생각은 점점 멀어져요. 왜 멀어지냐면 희망이 안 보이거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가서 자녀를 훈계하거나 할 때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내가 가르쳐 줄게라고 시작하면 그 자식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 누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아니라 좋은 마음을 가진 것을 크게 보셔야 됩니다. 크게 보고 정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자신에게 마찬가지예요. 자꾸 여러분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만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을 집어넣고 그리고 여러분이 참 자꾸만 추잡해지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마음을 자꾸만 내게 그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막 버리지 않는다 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내 속에다 자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좋은 시가 가득 차게 되면요. 곡식이 성하면 잡초가 안 나더라. 이런 할머니의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곡식이 잘 되면 잡초도 힘을 못 쓴대. 곡식이 안 되면 잡초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 힘을 뻗어 잘 되도록 양분을 잘 주고 이러면 돼. 여러분의 마음밭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알곡의 사람들로 대표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에 주저하느냐가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가르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16절에 보십시오. 성경은 이 두 부류로 사람을 나눕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기 때문이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영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좋은 씨를 자꾸만 심다 보면 가지게 돼요. 그게 은혜예요. 오늘 하루를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요. 그 속에서 내가 그와 같은 좋은 씨의 마음을 가지고 사물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말을 사용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대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틀림없는 알곡이죠. 그래서 좋은 씨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라 그 가라지는 나중에 불에 던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잘 몰라요. 이게 가라지인지 아니면 알곡인지 쭉쟁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요. 이 불에 들어가는 열매가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뭐냐 가라지고요. 하나는 쭉쟁이도 있어요. 쭉쟁이. 쭉쟁이가 아니고 쭉정입니다. 쭉정이. 그게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3장 41절에 42절을 보니까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직선적인 표현이 이겁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왜 넘어지게 하고 왜 불법을 행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그런 쭉쟁이와 가라지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3장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쭉쟁이 나오잖아요. 쭉쟁이는 뭐예요? 곡식이에요. 곡식인데 알맹이가 없어. 여러분 농사를 지으셨는데 배농사 수확을 했는데요, 해보니까 다 뭡니까? 겨만 날리고 가네. 알이 없다. 탈곡을 해보니까 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망한 농사잖아요. 근데 이게 가라지보다 더 심란해. 왜 그러냐면 가라지는 가라지인 줄 알았지만 이 쭉쟁이는 곡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알맹이가 없는 상태니까 더 허망하잖아요. 이게 성경에 여러분 쭉쟁이 같은 신앙도 있고 가라지 같은 신앙도 있고 알곡 같은 신앙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알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쭉쟁이 같은 신앙은 대표적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예수님을 팔았던 빌라도가 좀 쭉쟁이 색깔이 있습니다. 자, 빌라도는요 자기 권한으로 풀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놓아줄 권세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조사했더니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다 내줘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빌라도는 엄청 억울해. 왜 그러냐면 아니 유대인들이 갖다 십자가에 못 받았는데 왜 내 이름을 전 세계 한번 생각, 여러분의 이름을 갖다가요 전 세계 사람들의 세대를 거쳐가지고 계속 부르는 거야. 그죠? 계속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빌라도가 천국 저기 지옥에서도 지옥도 싫을 것 같아. 그냥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빌라도한테 할 말이 없는 게 부인이 꿈을 꿨는데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손대지 말아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빌라도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손 물을 갖다 놓고 손을 씻으며 나는 이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결정권자가 누구요? 빌라도가 사형이 내준 거예요. 왜 내줬어요? 밀란이 겁이 났어. 왜 내줬어요? 여기서 밀란 생기면 내가 나중에 로마의 중앙 정치로 나가는데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긴 알았는데 실천을 못했어. 그러니까 그게 뭐 쭉쟁이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말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데 이건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긴 아는데 뭐 내 하나가 어떻게 한다고 뭐가 될까? 그러고 한 게 쭉쟁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음에 좋은 신을 심은 것보다 그렇게 겁과 두려움이 우리 속에 와가지고 나를 쭉쟁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쭉쟁이로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라지 같은 마음은 어떻게? 가룟유다가 가진 마음이죠. 마귀가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가룟유다에게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 전에 이 가룟유다는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가라지니까. 왜? 그럼 마음에 안 드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300데나리나 되는 옥합을 마리아라는 여인이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 발에다가 탁 깨가지고 머리를 풀어갖고 예수님 발을 닦는데 그 향기가 향유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 허브 오일이거든요. 이 허브 오일이 말입니다. 한 항아리를 깼으니까 요 조금만 부어도 온 집에 막 다 차는데 그걸 한 항아리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온 동네가 그 냄새에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냄새냐? 그 예수님이 누구 사람들이 몰려왔겠지 냄새를 따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머리를 풀어가 막 닦고 있어. 은혜요? 은혜가 아니요. 이 가룟유다가 많구나. 근데 가룟유다가 뭐라 했냐? 이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말이 맞지요.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잘 도와주겠냐? 왜 그런 이런 짓을 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냅둬라. 이 여인이 한 일은 나의 상례를 준비한 건데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의 한 일도 전해질 것이다. 어마어마한 의식이 거기서 차려졌는데 뭐예요? 그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예수님하고 이게 코드가 안 맞아. 그때는 그러더니 결국은 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라지를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집어넣었어. 가라지가 예수님 3년 동안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직강을
갈릴리 해변을 누비며 3년 동안 말씀을 들었으면 여기 설교 듣고 은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직강을 하시면은 여러분 보니까 예수님을 모셔야 될 것 같아. 직접 오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 이게 그렇게 받았으면 여러분 딴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난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가룟유다 그때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룟유다의 가라지가 큰 거예요. 그게 가라지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8년은 생각을 맞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자꾸 그러다 보면 가라지가 점점 커진 거죠. 왜 예수님은 저걸 받고 계시지? 막 그렇게 가라지가 커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렇게 하실 때는 뭔 일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하시는 거구나 하고 모르는 거를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가고 이러면 이게 뭐냐면 옥토에 좋은 씨가 자꾸 심기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내가 저 예수님 어떻게 해버려야 되겠다. 그러다 가는 제사장이 와가지고 야, 누구 네가 한번 고변해라. 네가 그 고발을 하면 우리가 돈을 줄게. 그리고 네가 고변하면 증거가 확실하지 않냐. 그리고 가룟유다에게 생각을 다 그렇게 집어넣으니까 가룟유다가 갔다 이거죠. 그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그래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또 잘못된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불쌍한 영혼이 누구냐면 가룟유다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한 자락을 잘 지키면 다 이깁니다. 마음 한 자락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면 생명 역사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다 이겨나가요. 언제 잘 지켜야 되느냐? 언제 잘 지켜야 되느냐? 가라지를 뿌리려고 할 때 언제 잘 지켜야 되느냐? 좋은 씨가 심겨진 것을 가슴에 다 품고 그거를 믿음으로 잘 이렇게 키워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역사를 이루어서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 이 숙제는 뭐냐면 이렇게 뭐 옆에 이렇게 보셔가지고 성도님은 우리 교회 알곡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매 주일을 빠지던 사람이 매 주일에 늦게 오던 사람이 그리고 예배는 딱 주일 한 번 드리던 사람이 아이고 내보고 알곡이래.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열심히 들으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서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사람이 말이 헛나올 때도 있잖아요. 제가 툭 나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가라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가 같은 기도 오던데 내가 뭐 잘못 들었나 해가지고 뭐 가라지 그랬더니 말이 잘못 나갔대. 그 입을 꼬매라. 주의해서 하십시오. 올라 설교에서 내가 가라지 그러니까 가라지가 입에 붙어가지고 또 근사님 우리 교회 가라지입니다. 그러는 순간 평생 시험 들어 이 시간에 예수 이름 가라지는 잊어버리고 가라지라고 속에 요거만큼 생각이 들어도 알곡입니다. 알곡이라고 불러주면 알곡이 돼요. 할렐루야. 이게 불러주라 했으니까 아무나 막 그렇게 이제 부르면 또 이게 희소같이 떨어지니까 알곡인 이유를 설명하세요. 얘 매일 예배에 늦게 오는데 늦게 오는 대신에 늦게 가요. 그럼 늦게 가신 데다가 주목을 해요. 뭐 어떻게 주목하냐? 치면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십니까? 그런데 매일 예배에 늦게 오니까 그죠? 알곡이라고 보기는 그것 때문 아니에요. 그거에 주목하지 말고 무슨 이야기냐면 오래 있는 것 그리고 잊어서도 아니면 늦게 와도 늦게 온 분들의 성격이 좋아요. 그죠? 늦게 오면 보통 못 오잖아요. 근데 늦게 오는데 문 열고 들어오면서 웃으며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소가 아름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우리 예배당의 꽃보다도 우리 집사님의 얼굴이 그냥 꽃입니다. 이렇게 안 할 거예요. 다 우리 뭐 쭉쟁이로 그냥 뭐 가라지로 서로 전쟁하면서 갈 겁니까? 그죠? 학생 저 뒤에 머리 숙여 있잖아요. 그죠? 성빈이가 이제 머리를 숙이는데 성빈이 오늘 학생 예배 들을 때 보니까 엄청 집중해서 들더라고요. 성빈이 표정을 내 흉내 내서 했어요. 안경을 이렇게 내려가 표정을 내가 봤어요. 근데 뭔가 심각하게 이렇게 잘 들어요. 근데 그렇게 집중했으니까 예배 때는 그래도 앉아 있는 게 은혜잖아요. 그 성빈을 보면서 이렇게 해죠. 너는 미래의 우리 교회 장로님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직장 학교 가고 그랬다가도 여느 때처럼 돌아와가지고 나는 인간교회 장로가 돼야 돼. 그러면서 여기 와서 충성봉사를 하죠. 그죠? 예, 그런 것은 자꾸 알곡으로 서로 봐줘야 돼요. 자, 옆 사람한테 지금 실험해 보겠습니다. 뭐 설교도 이제 다 했습니다. 옆 사람한테 실험하는데 이렇게 실험합니다. 이유 있는 알곡을 선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아래로 훑어보세요. 이렇게 보고 뭐가 있나 이렇게 훑어보고 그 다음에 시작. 나 우리 뭐 몇 명 안 되니까 뭐 나는 머리 틀라고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어봤다. 감동된 사람. 내용 이야기 안 해도 앞으로 노래 안 할게요. 그럼 다시 해야 됩니다. 저는 어제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그동안 이렇게 소식이 별로 없었는데 이게 찾아오셔갖고 꼭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을 받았습니다. 근데 식사를 대접하는데 목사님 최고로 좋은 데로 갔어요. 제가 이 동네 안 사니까 그거 어딘지 모르니까 최고로 좋은 데로 갔어요. 그래서 최고로 좋은 데가 어딘가 했더니 왕성식당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고깃값이 올랐어. 그래가지고 그거 올라가 그 맛있는데 못 갔어요. 더 싼 데를 알아가고. 그래서 어제 가가지고 주인 아주머니한테 야단 맞았는데 왜 목사님 다이어트 하십니까? 왜 안 오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고깃값이 좀 비싼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왕성식당을 이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4명이 앉아가 6인분을 먹었어요. 6인분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마늘 베이스로 촥. 세상에서 아름다운 소리는 어떤 소리? 고기 굽는 소리. 고기 굽는 소리가 제일 아름다워요. 이게 딱 약간 그 꽃이 이쁘게 색이 드는 것처럼 약간 노릇하게 딱 되어졌을 때 그거 참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먹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누구 있잖아요. 누구요? 저는 사실 기억이 안 나는 분이에요. 언젠가 한번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분하고 수원으로 나누는 그 물건이 있어가지고 그 가지로 포도뱅크 차 안주할 사람이 없어서 목사님 부대가서 그래서 운전하고 같이 갔잖아요. 그렇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같이 아는데요. 그래서 제가 컨셉입니다. 제가 기린 반질하게 바르고 그냥 목사니까 양복 착 입고 그거 저 안 하고 그냥 저는 그냥 예수님도 목수 생활 하셨으니까 그냥 목사도 그런 좀 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런 생각으로 저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고 하루를 같이 이제 왔다 갔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날 엄청 감동을 먹었대. 그래서 야 목사도 저런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감동을 먹고 동산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우리 교회 나와야 되는데 동산교회를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근사가 되고 그리고 그 참에 내친 김에 또 한경대학에 늦게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장학금 받아가지고 졸업을 하고 인생이 엄청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그 뒤부터는요 왕성갈비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막 기쁨이 드는 거예요. 기쁨이 드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린 거잖아. 좋은 씨를. 좋은 씨를 뿌려서 누군가 그렇게 변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알곡을 만들어가는 알곡이 되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가라지가 이쪽에 들어오면 가라지의 말을 해요. 쭉쟁이가 이쪽에 들어오면 쭉쟁이의 말을 해요. 근데 알곡이 되어지고 좋은 땅에 좋은 씨가 심겨지면 그 속에서 좋은 씨를 통해서 맺어진 열매들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그런 영향들이 퍼져가는 게 이게 교회지 뭐예요. 이게 우리의 복음이고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 주도요.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누군가에게 좋은 씨를 부지 중에 이렇게 주는 그런 예수님 닮은 농부로 이 한 주를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한테 열심히 좋은 씨를 심으시고 우리도 그 씨를 받아갖고 열심히 내 가슴에 심고 또 다른 이의 마음속에 심어가는 예수님 닮은 작은 농사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메마른 대지 위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그것이 발아하여서
온 대지로 좋은 열매들로 가득 차게 되는 세상 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 마음에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나쁜 생각들을 집어넣고 우리는 접하는 것이 다 그런 어떤 세상 속에 더러워지기 쉬운데, 오늘 예배당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내 눈을 주의 성경을 향하고 내 호흡이 기도의 호흡이 되고 내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잘 가꾸어져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복하면 전도가 되고 우리가 행복하면 이웃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다리를 타고 건너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하루도 아버지 성도님들이 모였으니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에게 아버지라는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것을 심어가는 이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오면 아버지는 더 오랫동안 있고 싶은 마음과 열망이 가득 찬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향기가 넘쳐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